제12강 천사들 성도를 돕는 천사.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별로 언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지 않다 해서 천사의 활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서 또 대사로서 소사로서 일을 할 때에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제 천사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왜 구약에는 많이 나타나는지 신약에 나타나지 않느냐면은, 천사는 촛불과 같거든요. 이 촛불과 같은 게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존재는 그냥 불이 켜질 때 그 촛불로 희미하게 불을 일어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빛이 있다. 우리가 이런 전등이라든지 밝은 라이트, 그러니까 강력한 헤드라이트 같은 것이 나오기 이전에, 그리고 태양이 있기 전에는 밤을 밝혔을 때는 촛불 같은 그 기름 등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하는 데서 보면 천사는 뭐냐면 촛불 같아요. 천사는 촛불인데, 천사는 뭐라고요? 천사는 촛불인데요. 이 구약 시대 때는 바로 천사가 촛불로서의 역할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왜 하냐면, 이제는 이 촛불이 필요 없어요. 누가 오냐면 태양이었거든요. 태양빛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비추면 촛불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가 메시아 오기까지는 자기 역할을 했지만, 이제 태양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말 그대로 천사의 활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 실제로 오시니까 천사는 수종들로 온 거예요. 수종들로서 그 자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종등 일꾼으로서, 수종등자로서 나타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데서, 태양이 있는 데서 자기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촛불이 뭐 1000개, 10,000개가 있다면 태양이 있으면 아무 무익한 게 없잖아요. 그죠? 무색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태양은 그 역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나 그 역할이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온 거거든요. 누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왜 구약에는 천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신약에서는 그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있었어요. 몇 번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시험 당하셨을 때도 천사한테 마귀가 있어요. 천사를 이끌려라는 말로 나왔고, 계시록에서도 우리 성도의 눈물을 거두는 천사도 있을 거고, 곳곳에 보면은 천사의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 왜 기록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건 그건 일꾼이니까, 일꾼으로서 하는 것. 그러나 그 실제 본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큰 무리의 천사들, 이 큰 무리의 천사들만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러잖아요. 이 권능, 여기서 신약 시대 때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을 돕는 사람들 오니까 이제 성령으로서 뭐냐면 천사가 이때도 천사가 뭐로 오냐면 권능으로 옵니다. 권능으로 오잖아요. 권능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는 권능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셔야 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권능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뭐로 오셨냐면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로 성령은 권세로 임하셨고, 천사는 권능으로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임금을 수행하듯이 천사가 권능으로 어떻게 우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우리의 권세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됐기 때문에
이제 권능이 스스로가 이제 우리를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예요? 우리는 영으로서, 그죠? 뭐야? 하늘에 계실 그 하늘에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뭐 들어와서 촛불로의 역할을 했고, 그죠? 이 촛불가 전자했고, 이 구약 시대 때는 필요하죠. 신약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신약에는 태양의 비침을 통해 이제 믿는 성도 우리는 우리에게 누가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촛불이 아닙니다. 이제 태양의 빛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더 밝혀주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이. 구약 시대 때는 가물가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가 잘 보였지만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은혜 시대에 와서는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시간적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가 오셔서 성령이 누구한테? 우리 안에 오셔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천사를 우리가 부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이래 되면 또 뭐 천사를 부리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 좀 성경 좀 읽고 답을 할 때에 바르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재를 받고 사냐면은 이 천사의 활동, 그리고 이 권능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 천사 활동을 대대적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이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냐는 겁니다. 능력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대는 천사를 얼마만큼 이용하고 일하게 하고 우리를 돕게 하느냐.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영안에 띄는 사람. 그 영안에 띄면은 뭘 볼 수 있을까요? 이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볼 때 내한테 들어온 일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뭐 말 그대로 영안이 열렸다니까 무슨 뭐 신령한 것들만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신령한 것들을 본다는 때에 내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내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는데, 그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는 건 마치 택배 기사가 들어왔을 때 택배 기사가 뭐래요? 그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 영권에 된 것을 갖다 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권세를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때 권세가 있음을 통해 말 그대로 그 택배 기사가 우리 집에까지 그 상자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갖고 와서 줄 때, 열었을 때 그 물건을 찾는 것이 뭐예요? 영안이라면, 신령한 영안이 그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너무나 착각하고 생활해서 살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탤런트가 각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선물의 내용은 다 각각이에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선물 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이쁜 인형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차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아파트를 줄 수 있는, 그 아파트 뭐 통째로 줄 수 있는 거는 키를 주는 것처럼 달란트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에만 자꾸만 기준을 두지 마세요. 눈을 떠서 봤다는 등 말았다는 등 거기에 너무 들다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꾸만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영안을 열려달라고 막 능력 주세요 해놓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손에 불이 나야 돼, 불을 주세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 우리 삼총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 있는데 같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아울러지면서 했던 사람 중에서 이제 우리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들이 전부 그때는 처음에 우리 배웠을 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할 때 뭘 배웠냐면은 불을 받아야지만이 능력이 있다고, 불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불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에 가스불이나 나이트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헤드가 있거나 그걸 생각하는데, 성령의 불이라니까 마치 어떤 불인가를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세 명이서. 저도 많이 구했어요. 불 달라고 막 불 주세요, 불 주세요. 차는데서 불 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계를 해야 돼. 불은 보이지 않고 자꾸만 희미한 깜빡깜빡한 별 모양으로 내 머릿속에서 그 조그만 전전기에 일어나는 일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불을 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요, 막 제 모든 것들을 그냥 죽이기 위해서요,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어지럼증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저희 동력자인 분이 자기에게 오직 답답해서 뭘 하냐면 그 불이 들어오려면은 그 불 모양을 봐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가스 있죠. 우리 집에 있는 가스를 불을 딱 해가지고 그 불이 떠오르는 그거를 1시간 반 동안 봤대요. 불이 들어오고 그 불이 그래가지고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야 가스불만 찾는 가스불 같은 거 들어와 들어오면 그냥 용왕과 같은 그런 불마음이 우리들이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극히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잘 몰라서 그래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행할 때에 자꾸만 그것만 구해요. 신유를 주세요. 신유를 은사를 주세요. 물론 그래서 안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놓쳐버리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실체 그 과정에 대해서 온 원실체이신 하나님의 영권에서 영역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을 어떻게 왔는지를 과정에 대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 모양 그 보따리 그 상품만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전부 다 그냥 놓치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배달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만 보고 되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런데 불을 막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받았는데 온몸에 떨어졌다. 그때 불을 그게 떨어져서 막 받았을 때 그 역할도 누가 했느냐? 돕는 천사를 통해서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좀 지혜로워야 돼.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권능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요. 또 정 목사님은 내가 얘기하지 않는 것을 또 얘기한다고 또 얘기할 성인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한 번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 임금이 직접 나가서 마을을 시찰하고 임금이 직접 나와가지고 죄인들을 심문하는 걸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직무와 직분에 대해서 나눠주잖아요. 임금의 권리를 가지고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원서를 통해서 명령해서 권능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영안의 기준을 함부로 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후사는요 누구를 돕냐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자꾸만 오해를 하니까 자꾸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바꾸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로 임하시면 권능을 바꾸. 이 말을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성경을 좀 깊이 상고하시기를 죄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르면요 들으려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는 게 누가 온다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천사를. 그렇죠? 예수가 나타나심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누가 움직인다고요?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를 돕는 힘으로서 온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드릴까요? 자, 이 얘기 좀 보자. 천사는 누구냐? 천사는 이 오는 이유가 누구를 해요? 성도를 돕기 위해서. 성도를 위해. 돕기 위해서. 그렇죠? 성도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다. 섬기러 왔어요. 성도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천사를 보면 천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천사라고 합시다. 이게 천사라고. 이거는 우리예요. 우리. 그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보다요 조금 더 나은 존재거든. 왜 나은냐나 이 천사는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천사가 무슨 전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조물주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지음받은 우리와 같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조물주와 같은 존재가 없지만 천사는
모양은 이렇게 형태는 이렇게 있지만 모양이 있어서 뭐냐면은 투명한 사람처럼 육체를 가진 정체, 가졌지만 반면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이렇게 어떤 모습의 형태만 가졌을 뿐이지 우리 인간처럼 육체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천사는 투명한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일 뿐이지 육체를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졌잖아요. 가져서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렇게 반드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생산되지 아니하잖아요. 왜냐하면 창조되지 않았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무슨 여자와 남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산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대를 이어서 자손을 결정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지만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는데 천사를 가지고 이해할 때 자꾸만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는 것이 누구요? 천사고, 여기는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다. 형체가 있다. 그 인간과 천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천사가 막 전능한 줄 알고 사는데 천사를 막 믿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천사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체는 없고 일을 있는데 인간보다는 조금 더 힘이 센, 그러니까 강한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갖고 있는 힘보다는 2배 내지 3배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안성맞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8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새 120세까지 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한계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그 생명에 대해서 볼 때 힘이라는 게 있을 때 어린아이 있을 때에 쓰는 힘에서보다는 최고였을 때 10살까지도 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뛰어댕기지만은 요때는 뭐예요? 발육하기 위해서 막 뛰어댕기지 않습니까? 그죠? 뛰어댕기지만 그러나 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어른들이 네가 조금만 더 잘해봐라 해요. 그런데 정말 힘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뭐냐면 18살부터 22살까지, 그러니까 18세에서부터 22세의 힘은요, 이게 천하장사예요. 이때는요, 막 쌀도 그냥 물론 맞아 40kg 한 가마도 아니고 2가마도 질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는 많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볼 때는 무병하고요, 그냥 영양분을 충분히 취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면 이때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필림이라는 말을 쓸 때 네필림이 장애했을 때 강한 자, 힘찬 자가 말하는데 이 말을 하거든요. 이만큼 18세에서 22세에 그 장장이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게 최고의 힘을 가진 인간의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 힘이 누구한테 있냐면 이 천사에게 있는 거거든요. 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사를 구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 일을 한 가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거거든. 하나보단 둘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스승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왜 큰 그 기도원의 그 앞에 공사를 했을 때 그 앞에 마당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때 공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는 뭐 포크레인도 올릴 수 없고 불주도 올릴 수 없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거기 안에 있는 그 바위가 있었는데 그 8명, 9명 장정이 해도 끔찍도 안 했던 것을 그 빼빼한 분이 아주 마르고 깡마르던 분이 그분이 들어 올릴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아니고요. 그 사람 원자체는 그 힘밖에 없어요. 40대는 40대에 갖고 있는 힘, 50대는 50대는 그 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일꾼을 구함을 통해서 그 바위를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말 들을 때 제가 참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몰랐을 때요, 하나님께 오직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일렉트만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떨 땐 지칠 때는 나 혼자인 줄 알아요. 어떨 때는 괴롭고요. 물론 저는 또 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들, 또 부모님들이 또 그렇잖아요. 나이가 또 저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갭이 많이 있어서 외로움을 많이 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면 은혜를 주는데 그냥 내가 혼자서 은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오는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를 돕게 하시고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으면 두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좋잖아요. 한 명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네 명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천사에 대한 됐을 때 내가 섬기는 존재는 아니나 나를 힘으로써 도와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초월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초월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귀신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 거기 그 힘은 대단하게 뭐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갖고 있는 힘은 뭐 대단하면서 뭐 대단한 천사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그만큼의 힘을 나를 돕는 천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초월이라는 문제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들에게 실상에서 제일 가까운 그 귀신이라는 게 있잖아.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귀신이 나오지만은 이게 악한 영이거든요. 악령이거든. 악령들이요. 사실은 이게 초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초월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느 곳에 한 곳에 집착되어서 그곳에서만 살고 있지 움직일 수 있는 또 여기서 여기 움직일 때도 지 맘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예를 들까요? 밤중에 우리가 있잖아요. 산에 올라간다면 뭔가 무서워.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무서운 것이 있는 것 같아. 이제 그것이 뭐 돌아다니는 것 같다면 몰라요. 그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 각각 자기가 있는 곳에 속해 있는 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오면은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어 쫓을 때에 명하여서 쫓을 때에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하셔야 이제 보면은 그냥 뭐 명하는 게 그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이 있다면 내어 쫓으라는 말이 땡기시처럼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초월한 존재, 어떤 전면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 이 악령들은 자기의 존재가 밝혀지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오늘서 귀신을 내쫓게 하면서 한번 내쫓으면 나간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테마사라든지 귀신 쫓는 무당이라든지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죠. 무당하고 테마사는요 뭐예요? 동업자예요. 동업자. 절대 안 나가요. 이제 나중에 또 그 얘기 나와요. 제가 이걸 하나씩 풀어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면 몇 시간씩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성경 공부기 때문에 성경 이렇다 이런 나타난 사실에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데 가다가 제가 거기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그다음 영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이제 밝혀줄 때가 있습니다. 요것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요 악령이나 귀신이나 같은 초월 존재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과 같은 힘이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예요? 조물주시잖아요.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권세가 그분의 명령을 해서 삼라만상들이 모두 것들이 순종하잖아요. 복종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천사가 명령한다고 됩니까? 지 맘대로 명령하면 그건 큰일 나죠.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형체가 있다. 이 형태죠. 형태가 형체가 아니면 형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형태입니다. 네, 이것도 형태로 바꿔드릴게요. 형태.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좀 아셔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게 되면 이제 완전하게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고 이해만 하면 뭐든지 모든 것든지 다 이제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자꾸 성경 읽다가 또 성경대로 살려가니까 힘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사람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천사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를 보내줘요. 그죠? 하나 왔다 갑시다. 그러면 이 하나 왔던 천사가 그 사람의 힘은 천사가 도와줌으로써 영적인 능력, 그리고 영역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능력이 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증가됩니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왜 능력이 없냐면 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없는 천사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삶이 거기 때문에. 만일 천사가 둘이 있다 생각합시다. 둘이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보다 둘, 100가지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은 사람들이 산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아가 체험을 하면서 있다가 왜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냐면요. 영역이 있을 때는 내게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만하고 그러니까 오만한 데서 빠지다가 결국은 잃어버린, 이제 그거 얘기도 또 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역이 나에게 어떻게 미치느냐? 영역이 오는데 영역을 미치는데 천사가 하나 왔는데 둘 오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사가 셋이 있으면 어때요? 이 돕는 영이니까 어때요? 난 더 크게 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 천사가 들어오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릇을 보세요. 그릇 같은 거를. 이게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건데 이 그릇에 홈이 있어요. 홈이 있는 데서 요만큼만 있으면 물이 담겨져 있다 합시다. 요만큼 담겨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요만큼만. 요만큼 채워 있으면 이 물은 얼마만큼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채워지지 않거든요. 이것은 다 막혀 있고 물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못되는 안 그런가? 하여튼 그럽시다. 홈을 요만큼 파가지고 물을 요만큼 담았다면 아무리 내가 많은 시간 가운데서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홈이 요만큼 파인 만큼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또 홈이 있는 데서 조금에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파이가 또 이만큼 팠다고 합시다. 그럼 물이 이만큼 찼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찼을 거.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는 것이 이게 홈이거든요. 이게 성령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성령 앞에 복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 홈이 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을 할 때 복종을 할 때 이만큼밖에 복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100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라면 이만큼 파였던 건 20이면 20%, 30이면 30%밖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이만큼 차고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성령 앞에요. 완전히 100%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다 파여버렸다면은 물이 다 채워지죠? 이게 성령의 복종하는 생활이거든요. 성령께 충복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의나 의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파이면 깊이 파여서 나올 만큼 성령의 역사 있는 것을 권능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천사에 양보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복종하는 분량만큼 성령에게 복종하는 만큼 천사는 내 안에 영역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성령께 순종을 해. 순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데서 어떤 역할이 되냐면은 이만큼 순종하지 않은 만큼 계속적으로 뭐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게 메꿔지는 것처럼 이것이 뭐냐면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계속 사라지게 하는 거.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빈 그릇을 채우지 못하는 이 안에서 분명히 처음에는 이만큼 100% 순종했던 사람이 막 100% 순종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좀 많이 또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니까 여기 합시다. 30% 느끼는 사람이
오늘 이만큼 쳤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말이야 그다음부터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않냐고 복종하지 않고 살다가 가만히 있어들면은 이게 점점점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에 물이 메마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여기서 있는데 뭐예요? 새롭게 순종하지 않고 안 파지니까 여기가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알수록 이 미혹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한번 파여서 순종했던 것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깊게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릇 안에서 얼마만큼 기름과 물이 채워지느냐에 그거와 똑같아요. 그 기름으로 배에 불을 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심령을 이끌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채워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또 해야 되겠지만 칠판이 커가지고 좀 지워가면서 합니다. 지워서 좀 됩니다. 이 얘기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목회 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령께 이렇게 내어주는 관계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릇에다가 홈이 파인 데다가 완전히 채워지는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 이런 반드시 영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학자라든지 교수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릇에다가 뭐냐면 파지 않냐고 자기 지식을 엿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안 나타나요. 알긴 아는데 똑똑히 나타나긴 있는데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식은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됐습니까? 안 됐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그릇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그릇. 성령의 그릇이 아니라 자기 그릇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의 명성과 세상의 어떤 지혜와 세상에 있는 지식만 찾아가다니까 성령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깔보고 말이에요. 잘못돼서 이단이라고 내가 항공적으로 공부해오는 게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겨우 조금 알아가지고 이 그릇에다가 그냥 약간 물방울 몇 개만 떨어뜨리는 결과에서 이거 성령을 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또 성령을 조금 이해하는 걸 가지고 성령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자꾸만 성령 해방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꾼으로 해방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위해서는 축원드립니다. 저보다 우리는 성령이 쓰시는 그러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영역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고질병이 뭐냐면은 좀 신학을 이제 마쳐서 이제 금방 목사님이 되신 분들 아니면 또 10년, 20년 되는데 잘 알지 못하는 목회를 계속 해오신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그때부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좌절해가지고 똑같은 거 옛날에 했던 거 또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거를 더듬거려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식은 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은 다 변호로 생각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죠? 나한테는 두 가지 법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법과 세상을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맨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지식으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있는데 그걸 따져볼수록 뭐예요?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오라가는 공무원 사람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냐. 죄와 사명에서 오직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나를 살렸다. 그러니까 자꾸만 지식으로만 자꾸만 학문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세상의 명성으로 권위를 유지하려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인데 잘못하면 죽어.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망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저 목사님은 해외 판다 말이에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아주 공부를 몇 년도 하고 와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전부 거기 가르친 생각.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 가는 그게 목회자인 줄 아는데
진짜 목회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함께 이 권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는 빈 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왜 모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죽으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다 자기 직업을 따라 자기 고향,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내 지식으로 자꾸 가려면 내 직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번에 성령의 사역자인지 아니면 세상 사역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설교 내용 보면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가면 저분은 무엇을 했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서 이 목사님은 옛날 직업이 회계사였구나. 이 목사님은 옛날 직업이 택시기사였구나. 이 목사님은 옛날 직업이 목수였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가르치면서 자기 직업을 떠나 그냥 내가 옛날 벌어먹었던 직업으로 가면 되지 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옛날에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도 아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서 지금도 저는 성령으로 일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안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주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성령 말하고 성령으로도 설교를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나 성령 공부를 가르칠 때도 성령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지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을 볼 때, 지식으로 배웠던 사람을 볼 때 성령으로 했던 제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건 맞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라든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 모임들이 많은지. 옛날에는 그래도 그 일을 할 때나 제가 무슨 사업을 하면서 댕길 때도 조금만 장사를 한다 할지랄 때도 그렇게 많은 모임이 없었어요. 그냥 단촐했는데 이 목회자가 되니까 사회 여기저기서 저를 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저한테 와서 시장님 만나는데 참석해달라 하죠. 또 그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 다방에서 다방입니까? 그 카페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서 하자 하죠. 그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요거 갔다 저기 하면 제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능력이 돼? 옛날에 우리 박지원 목사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매주 목요일만 되면 낚시 가방을 들고 갔더라고요. 야, 저 능력 있는 분이 말이에요. 저기 그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저분이 맨날 갔다 오면 낚시 가방을 메고 들어가면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그럴까? 근데 갔다 오면 또 고기도 안 잡은 것들 많이도 잡아오세요 또.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 할머니 있죠? 제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이 관절 무릎이 안 좋으니까 아마 그 민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 같고 또 바다에서도 많이 잡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지나오다가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에서 욕을 많이 하시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니 제 얘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힘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드냐면은 정말로 오장육부 내 많은 모든 것들이 다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믿고 사람들에 대해서 의지했던 그런 것들.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 버리라고 그런 일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이 저번에도 한번 드렸지만 죽으러 간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강을 간 거예요. 가만히 강에 흐르는 물을 근데 목사가 강만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박지원 목사님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강에 와서 뭘 하셨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고기만 잡았을까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한번 가르쳐 주는데 그 목사님은
바닷가에 가든가 그 돌파대 아무도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펴놓고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목이 얼마나 하고 난 다음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를 영이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낚시 한때 그렇게 많은 고기들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분을 제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낚싯대 하나 샀잖아요. 그 뭐 비싼 거 아닙니다. 2만 원짜리 뭐 이렇게 해서 뭐그 가지고 저도 똑같이 했어요. 던져놓고 사람들이 볼 때 무릎 꿇지 그 주변에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낚시를 많이 안 다니지만 지금 많이 댕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 뭐 할까 싶어서 이제 서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검은 선글라스 끼고요. 그리고 방언을 기다려 계속 가봐야 있을까 내 아내는 계속 얘기해. 한번 흐르는 물 속에 가르는 것들은 태평양을 따라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나에게 채워주셔서 계속 보면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요? 아니에요. 저 걸어 다니면서요. 또 누가 여기 사람이 많이 있으면 또 가는 거 걸어가다 또 남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고기인데 또 가서 또 저 사람 낚시도 뭐 할까 싶어가지고 또 던져놓고 또 그러면서 제가 한 1, 2년 하다 보니까요. 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오라는 데는 다 갔어요. 대구든 서울이든 뭐든 큰 그러면서 뭐 좀 가르쳐 달라면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안다고 다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거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감초 인생 막 모임이란 모임을 다막 댕기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닫고 있는 데서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절제를. 그래서 필요한 사람, 그래 꼭 필요하고 꼭 전해야 될 거 성령께 물어보면 만나야 되겠습니까? 만나라 하면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통화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거 뭐 무조건 내가 자꾸 받으니까 이분이 할 일이 없어서 받느냐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화를 받을 시기에는 주인님께서 받으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령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 명성을 위해서 쫓아내기다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미혹의 영을 통해 가지고 미혹을 통해서 이제 죽게 돼요. 여러분 쌀도 생살 있잖아요. 생살이 있는 거 먹는 게 맛있겠어요? 아니면 압력밥솥에서 금방 나온 밥을 먹는 것이 맛있겠어요? 여러분들 밥도요. 생살보다는 밥을 해가지고 먹는 거 맛있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그냥 똑같은 얘기지만은 똑같은 그릇이지만은 생살과 같고 여기는 찐밥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를 구해서 일할 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갈 때마다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과 능력을 지혜의 지식과 능력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느냐 아니면 내 지식으로 살고 있는 거야.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의지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 많이 쌓는 거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문서에서 학문이 많을수록 괴로움이 많다. 그렇다고 지식을 배우지 말랍니까? 또 이렇게 또 오해하고 계시네. 하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도요. 성령이 없이 살아가지만 영원한 신령한 일은 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 대학 교수가 영원한 제자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많은 제자들을 만들지만 영원한 제자는 만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제자는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제자가 무슨 위기 있겠냐면 신학 교수도 성령으로 해야만이 신령한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좀 제가 죄송한데도 많은 교단의 신학장 선생님들 제가 부탁하는데 성령으로 시작 좀 해주세요. 성령. 예수님은
초대 신학장이시잖아요. 신학 교수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좀 배워보고 난 다음에 하시라는 거.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런 성령을 명하시고 가르치셨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가르치기에 신령하고 영원한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건요. 누구래요? 성령으로 가르치게 되고 신령한 영원한 제자가 나오기 위해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동원한다는 것. 성령이 그래서 천사의 영역 기준의 척도는 뭐냐?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여기까지 배웠죠? 그럼 다시 또 이제 우리 배워야 돼. 자 지금 내가 이제 있어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아니 우리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영lik의 기준 척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돕는 천사들이 얼마큼 많이 와야 되냐면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걸 오늘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부터 구하는 한날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이 뭐냐면 주여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기도 시간에만 하지 마시고 반날 없이 걸어다니면서 운전하시면서 일하면서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겸손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누굴 보내준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온다 있잖아요. 더 많은 천사가 수행하고 대동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놈이 어떻게 되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있던 녀석이 보다가 하나님 거둬 가시고 여기다가 누굴 보내냐면 하나님께서 이 내가 순종하지 않은 만큼 미혹을 이렇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를 도왔던 천사를 걷어가세요. 보내버려요. 그리고 누굴 보내요? 미혹이 여기 있다고 오게 만든다고요. 미혹이 여기.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자신이 영역이 있는가 없는 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요새 기도하기 싫다. 내가 하나님께 교회를 나가기 싫다 하면은 뭐가 지금 이미 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때 빨리 내가 순종하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을 뺏기질 않아요. 그리고 미혹의 영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가만히 뭐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한번 미혹돼 버리면 이 미혹은요 절대 빠꾸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 빠꾸뚜가 있는데 미혹은 한번 들어오면 그러니까 뭐냐 빠꾸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다니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스스로가 내가 지팡이를 잡았는지 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면은 하나님 돕는 일꾼보다는 하나님 나를 미혹하는 일꾼이 지금 생겼다는 얘기예요. 생겼다는 얘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사라지고 미혹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될까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역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돕는 인격을 의미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돕는 인격이 내 주변에 감싸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감쌀수록 사는데 미혹이 많으면 미혹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감사는 영이 없으니까 난 미혹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말이에요. 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영역이 있어서 좋은데 영역 있는 사람 안 졸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미혹이 죄가 뿌려지기 때문에요. 미혹하니까 자꾸 졸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해 내가 요새 교회 와가지고 앉으면 잠이와 한번 보고 왔다가 이면 그래서 그럴 때는 가만히 해서 졸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잠을 깨울 수 있는 잠든 나를 깨워줄 수 있도록 누굴 보내라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얘들이 그때 그러면 이 미혹은 떠났을까요? 안 떠나요. 안 떠나고 하나님께 그럴 때 자꾸 그러면 졸지 마라.
졸지 마라, 졸지 마라 하면서 생명은 뭐예요? 싸우는 것밖에 되냐? 그러면 졸다가 붙었다, 졸다 붙었다. 그러니까 한 명 더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이 세 명은 대체 싸우잖아요.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아주는데 이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린다는 수 있다는 얘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사람은 위기를 당할수록 더 참아야 되고 더 뭐예요? 침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어떤 어려움, 잠이 올 수도 있어. 누가 미혹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미혹이 들어오면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혜를 가져오는 영이 있는데 지혜를 계속 구하다가 이만큼만 됐어 하면 누가 온다고요? 지혜를 방해하는 영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오게 되면 반드시 내가 그만 됐어 하면 지혜를 구했던 영들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넌 미흡편도 더 낫더라 하시거든요. 그럼 없어지면 이 지혜가 참 지혜가 될까요? 사람을 망치는 지혜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꾼들이란 말 있죠. 사기꾼들이라든지 사람들을 속이는 역을 하는 사람들이 뭐가 많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본인 사기꾼 머리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구하셔야 돼요. 요번에 왜 목사님은 그렇게 자꾸만 이 설교를 하는 데서 이 천사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중요해. 예? 물건이 그냥 퍽 떨어진 것만 알고 있어. 그 하나님 앞에 감 나온 밑에서 기도하면 감이 딱 떨어진 것만 알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을 따가지고 갖다 주는 그 일꾼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일꾼이 나한테 배달하다 지가 먹느냐 아니면 나한테 갖다 주느냐인데 내가 거기다가 입을 벌리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 얘가 지금 감을 따가지고 이를 좀 여기 있습니다 갖다 주는데 내가 좀 그 입을 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딴짓 하면은 이 감을 가만히 있으면 이 감이 썩을 것 같잖아요. 그냥 이거 가지고 자기가 먹어버리면 능력이 있는 거 없는데 없어지는 것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미혹의 영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좀 얘기합니다. 영역이 없어지면 미혹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 영역을 알게 되고 영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뭐를 알게 되면 성령을 돕는 영도 있지만 미혹의 영에 대해서도 좀 알아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미혹의 영이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읽어보세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내가 좀 얘기할 때 성질 급하신 분은 자꾸만 말이에요. 예?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아들 딸 다 나가지고 결혼식 올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성질 급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절차를 밟아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딸 낳고 하면 되잖아. 아기 낳을 거고. 근데 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듣기 싫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 나와 맞지 않다면 그냥 막 문 닫고 계시면 됩니다. 자, 드세요. 목회자가 미혹의 영역을 모르면 목회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을 도와달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하나님이 가변시켜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미혹의 영역이에요. 가변.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불가변, 가변, 타락 얘기했을 때 가변을 시켜버리면 뭘 시켜버리면요? 가변. 우리 이 천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하지만 저희 교회 우리 이 성령 보면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중간에 딱 들어오면 이거 이상해. 중간에 들어오면 처음에 처음 얘기했던 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이 많은 시간 또 다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가변의 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은 이런 내용을 이제 좀 다시 이거 좋으니까 이번 이거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딸랑 주지 마. 이번 과정을 주지 마시고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듣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적으로 오면 저 이상해져 버립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미혹의 영은 사단과 다릅니다. 사단은 타락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사단은 타락한 영이에요. 타락. 천사는 가변입니다. 천사장은
뭐요? 불가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원토이다. 그러나 천사는 가변입니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일꾼으로 하느냐 아니면 미혹의 예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사단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이 얼마큼 중요한지 우리가 좀 눈이 탁 열려야 될 것 같죠, 그죠? 자,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타락한 천사지만 미혹의 영은 말 그대로 영 자체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그죠? 천사가 뭐냐면 좌천된 거예요. 좌천. 이 가변이면 좌천된 것 때문에 그건 좌천됐다는 거예요. 좌천됐다는 건 뭐냐면은 그 지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공무원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예요? 뭐 계장이 말단 공무원으로서 내려가 아니면 뭐 봉급을 밑으로 내린다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같은 공무원일지라도 같은 공무원일지라도 사회 복지하는 공무원이 있고, 그죠? 사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어떤 공무원은 사람을 죽이는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하자면 그 형무소에서 사형수를 죽이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 것처럼 좌천됐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면 천사가 가변돼서 미혹의 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을 하잖아요. 이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돕는 영이 천사가 미혹의 영으로 변해요. 미혹의 영으로 변한 거예요. 이것을 좌천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솔직히 얘기하지만은요, 참 불쌍하죠. 천사도 어떻게 보면 주인 잘못 만난 바람에, 예? 자기는 와서 일을 도우러 왔는데 내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죄만 짓고 다니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좌천돼 버리는 거야. 그냥 좋은 일에 쓰임 받지 아니고 나쁜 일에 쓰임 받게 되고 나를 계속적으로 미혹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주세요.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시지만 하나님은 유혹도 주세요. 유혹도. 우리 내가 진짜 시험하니까 템테이션 천사는 유혹하고 사단은 유혹하고 하나님께서는 테스팅한다 이랬는데 여러분 그 말 뜻은 우리 학문적으로서 얘기지만은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도와가지고 축복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뭐라면 더러운 것을 더럽게 더하게 하고 악한 짓 하는 악한 짓 하는 놔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요 가변시켜버려요. 이거 도우러 갔던 것을 좌천시켜버리는 거예요. 미혹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을 때까지 그 미혹이 따라다니게 돼요. 그래서 한번 죄를 짓게 되면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죄가 예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내 뒤에는 그 죄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역사하는 천사도 있다는 건 사실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축복하는 역사하는 천사가 있고 또 뭐예요? 유혹하는 천사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축복도 유혹도 같이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는 축복하는 천사도 있고 또 유혹하는 천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있는 자에서는 내가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많이 주세요. 기도하면 그러면 능력이 더 많을까 안 많을까요? 많아져요. 근데요 반대로 없는 자까지 그러니까 없는 자까지 뺏어서 막 주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미혹을 막 계속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신앙생활할까 믿음 생활할 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완전히 미혹에 들어서. 그래 보세요. 내가 중간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미혹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좀 많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 여러분 사형자가 사형이 됐을 때 사형엄도를 하여서 사형 집행할 때 살인자는 불법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형하지만은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합법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 미혹의 영은 뭐라고요? 합법된 거예요. 합법된 거.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미혹의 영인데 이게 대체 하나님 돼요?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 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있는 것도 뭐라고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분명히 있는 것도 제가 말했나요? 성경에 있는 것도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축복을 줄 때도. 그래서 자 이게 조금 더 봅시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성의 힘을 안 쓰게 되면 뭐만 는다고요? 미혹만 는다. 미혹이 는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더. 자, 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을 들어볼까요? 한번은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이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그죠? 유혹을 받아서 뭘 받아서요? 유혹을 받아서 좀 유혹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자 다른 신에게 전하고 보세요.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니 너는 반드시 망하리라. 뭐가 따르기 때문에 미혹이 망하리라.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와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도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니라. 나를 살리는 힘이다. 내 장수이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축복을 주네. 하나님 순종하면 권능을 준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지면 미혹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과 사업 가운데에 선택지를 딱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막대기를 세운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 생과 사는 것 죽는 것 지금 이렇게 나쁜 거. 딱 요 안에 지금 우리 사람이 여기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있는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 나는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여기서 손은 손가락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권능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나님께서 천지만대 손가락으로 지으셨으니까 천사들이 지었다. 아니요. 천사가 지은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천사들이 뭐예요? 수종들로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또 이 목사님 하나님 손가락이 손이 권능이 됐고 손가락이 하나님 권능이 일꾼이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 손가락으로 지으신 했으니까 천사가 졌다고 또 이런 철없는 짓들 또 해가지고 그냥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일을 거기에
관리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무릇 많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하리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이라는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과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으며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한 것은 우상을 찬양하고 찬양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의 자기 길을 택하며 자기에게 미혹의 길을 택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자,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유혹을 택하여 줬대잖아요. 지금 주신 거. 성경이 좀 다 틀릴만 합니까? 좀 성경대로 합시다. 자,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천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유혹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유혹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합당하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면서 절간에 가서 합장하는 사람들 있죠. 같은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요새 기독교인들이 지금 100만 명이 사라졌다면서요. 백교회가 좀 없어졌대요. 자살한 사람이 4,000명이 넘는답니다. 아주 그런 통계는 잘 만드는데 그 통계 가지고 됩니까? 아니에요.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지금 시대의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니까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가슴만 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축복뿐만 아니라 유혹도 역사하시는 건 지금 성경 읽었잖아요. 이사야서에서요. 66장 1절 4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이름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 보내주시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떤 분은 그래? 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면서 왜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천국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어기고 미혹된 데서 유혹되어서 세상적인 어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지금 지옥을 지가 택한 것이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1절에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을 어떻게 허무한 데 둔 사람,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우준한 자가 됐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우상의 형상의 우상을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세상적으로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내어 버려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주는 곧 영원하시며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주셨으니 곧 저희는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인을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붙고는 지금 세상 그렇잖아요. 저희 그릇된 상당한 복을 그 자신이 받고 있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자요 또한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만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들이요 무정한 자들이요 무자비한 자들이야.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 22서 31절에 분명히 있잖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고 사는 거야. 그냥 미혹되도록 놔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왜 하나님 나니까 안 건져주십니까? 네가 미혹됐잖아. 지금 미혹됐잖아. 유혹받고 있잖아. 그래서요 남을 비방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혹의 영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일평생 남을 비방하고 살고 그 미명을 계속 비방, 한 번 미혹되면 비방하는 사람은 계속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남.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인가요? 후서죠. 2장 11절에서 12절인가 말씀을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을 역사하게, 미혹의 영에 대해서 뭐 2단이니 3단이니 가라면 무조건 내가 미혹이 2단이어서 2단이야 그러면요 좀 나 좀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세요. 저를요. 2단 3단까지 됩니까? 그래 태권도 9단도 최고라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은 100단 치면 나는 그냥 70단 할게. 70단 점점. 성경에 없는 말 같으면 내가 미혹이건 2단이니 30단 80단 되면 성경이 있잖아 지금.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 읽어봐요. 하나님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모두 뭘 하기 위해서요? 유혹은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심판. 뭘 받게요? 심판을 받게 한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딱 지금 우리는 뭐야? 잣대를 나무대를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걸 때 내가 사는 것을 택했느냐 죽는 것을 택했느냐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도록 유혹하시고 탕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 목을 내놔라고 했잖아요.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온다고 하면 또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는 우리 명성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로 가잖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왜 타락할까요?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지옥 간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말하기 뭐냐?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혹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참 두려운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혹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면서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사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패이 커서요.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일 거예요. 그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처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주신 것을 버리면 뭐가 온다고요? 미혹이 온댔죠? 버렸단 말이에요. 버리면은 뭐가 온다? 미혹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또 너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다뤄다니며 게으름뿐만 아니라 망명된 평론을 하여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릴 것이고 대적하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 주지 말지라 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요? 이제 이게 사단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나오는데요. 보세요. 심판을 받아서 이미 사단이 돌아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까? 미혹이 많으면 사단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미혹에 빠지고 가버리면 그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빠져나가는 건 뭘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일을 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유혹된 일들을 유혹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봅시다. 28장 15절에서부터 16절인가요? 네. 15절부터 16절 말씀.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하고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은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겠니다. 여기서 그루는 천사죠. 보세요. 지음을 받던 날에 완전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버려. 하나님은 영역을 돕는, 그러니까 영역을 주는, 그러니까 돕는 천사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천사도 주시지만은 타락하면, 내가 타락하면 미혹의 천사도 보내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3절서부터 보면,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온다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며 죄악에 거처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네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두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들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했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니라.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의 우상과 마음에 거치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장, 에스겔서 14장 7절에서 또 8절을 또 읽어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가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단거리가 되게 하며 내 백성 가운데에 끊어지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유혹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세요. 목사님만 찾아야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요, 왕상 열왕기상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꼭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보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아합을 깨워 저로 길갈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하견을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여서 이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루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천사들 거짓말하는 영이 되네. 지금 아합왕이 있다면 이게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지금 이 아합왕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니까 이 중에 하나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나가서 저를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깨워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저를 속이겠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를 깨겠고 또 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보세요. 선지자랄지라도 거짓말하는 영, 거짓 영을 보내는 영이 되어서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미혹하겠다. 하사시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 이 모든 선지자, 그 천사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미혹받으니까 또 이렇게 되면 또 오해를 하겠다. 왕 앞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 앞에서 누가요? 하나님께 거짓 영을 오게 했나요? 거짓 영. 자,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들어오셨죠? 자,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네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거짓 영이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거짓말을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만 자꾸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도 자꾸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 계속해만 속이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보면 자기 안 했는데 했다고 얘기하고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요. 막 얼마나 막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요, 보이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다 얘기하세요. 무조건 보입니다 하지 말고, 또 알지도 못하는 아는 척하는. 그러면 너희 요번에 헌금하면은 말이에요,
아들이 대학 합격한다. 그 거짓말 여기 지금 들어가죠. 그럼 자꾸 거짓말 하면 되는 거예요. 아합왕을 죽이려고 거짓말한 얘기 나가서 이제 화를 받게 되니 그래서 아합왕이 엘리야와 같은 천사적인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어서 진리 듣지 않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왕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떻게 됐고 하니까 한 천사가 나와서 말해요. 내가 거짓말로 뛰어 죽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시 그래라 죽여라. 하나님은 근식해 하던 근식해 하니까 돕던 천사 갑자기 돕는 천사 뭐로 변했다고요? 거짓말을 용어로 변해버렸어. 가변돼 버렸다. 이 돕는 천사가 가변돼 버렸어. 가변. 금방. 아유 정말 가변돼 버렸어. 순식간에. 그래서 아합 왕을 유혹하게 해서 어떻게 됐죠? 죽게 만들어요. 죽게. 유혹이란 말은 말 그대로 유혹이란 말은 미혹이란 말입니다. 돕는 천사를 가변시키면 갑자기 뭐가 온다고요? 미혹의 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꾸 더 거짓말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말해요.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왜냐? 회개하느라고 말이야. 밤새를 말이야. 눈물을 그냥 뚝밖에 쓰나 그냥 막 흘렸더니 말이야. 얼마나 깊은 죄가 많아 있는지. 아유 들어볼 때는 막 아니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 있어요. 어떻게 볼 때는 그분은 참 선한만 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은혜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분이 저를 좀 만나자 하거든요. 교회에서 만나자 할 때 제가 치를 떨어요. 아유 오지 마세요. 왜? 그분 오게 되면요 저는 멀리 떠나라고 그래요. 아유 오지 마세요. 만나게 되면 그 붙었던 미혹이 나도 모르게 같이 따르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예 막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거는 안 되려고. 요번에 어저께도 뭐 저한테 전화로 와서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 딸이 결혼을 했는데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좀 못한다고. 제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없고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어딨냐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뭐냐면 나중에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가르쳐주면 본인이 그걸 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쓴다면 내가 얼마든지 드리겠는데 이분은 그걸 사용을 옛날에도 그렇게 한번 당했거든요. 제가 성령 사회가 했을 때 초기에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저한테 은사의 문제를 배웠거든요. 그때는 이제 말로 이렇게 글로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말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몇 마디 가르쳐주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전라도 광주나 여수나 특히 광양 쪽에 가지고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얼마나 막 거짓말하면서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 결과가 저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안 만나요. 오지 마세요. 왜요? 나도 똑같이 듣다 보면 내가 그 진리인 줄 알고 들으면 혹이나 미혹에 빠질까 봐 안 만나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에 만납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려면요 자꾸 새벽 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죠? 주의를 안 지키면 자꾸 안 지키게 만들어집니다. 뭐가 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럼 새벽 기도를 교회에 가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멀게 해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먼 곳 또 힘이 들면요 집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새벽 기도해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아니 내가 두 다리가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가서 열심히 지키면 돼요. 하나의 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역 있는 교회에서 그러면 돼요. 그런데 내 온몸이 사지가 지금 불편하고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지금 심령이 너무 상해서 이 교회는 안 되니까 어느 교회를 갈까 싶어서 주를 안 가신 것은 어떻게 집에서 주일전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꼭 교회만 가서만 그걸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 무교회 주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가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신 정한 곳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에 참석할 때 참석하시는 거고 주일날 참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무조건 내고 새벽에도 막 은혜도 없는데 또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미용만 갖다 주는데 가면 그게 새벽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좀 구분을 좀 해라 그래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더욱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는 더욱 믿음이 없게만 해요. 그게 선지자, 다시 말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포하며 숨기지 아니함과 소돔과 같이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니요 가난한 자는 분여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들아 너를 유혹하여 너를 다닐 길을 해파하느니라. 다시 보세요. 목사랄지라도 미혹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택한 사람 복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다고 그들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색, 내가 오늘 본과 같이 주님께서 생명을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졸지에 망하는 경우는 바로 뭐예요? 뭐가 왔기 때문에요? 미혹의 영이.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일지라도 망하는 이유는 뭐가 왔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천사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는 뭐라고?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거든. 기도를 꼭 교회라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있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일을 하면서도 주여 역사하셔서 이 일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양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앞서서 기도 계속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 뭐가 안 한다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속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친하다고 뭐가 입을 쳐들면서 그 사람 말하는 대로 그 미움을 갖고 온 게도 다 들어가서 해를 해주고 다 들어오지 마시고 그분할 때 기도하세요. 저기 있는 영들은 다 떠나갈지도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즐거움도 있게 하시고 이 사업 때 저는 이로운 것만 이로운 영광 위해서 돕는 영광 오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천사가 더욱 경건한 삶을 살게 되게 만드는 일들을 할 때 축복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경건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요. 예? 성경도 여러분 억지로 보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제 내용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을 알기를 합니다. 말씀을 때 꿀과 같이 꿀속에서 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해서 돕는 영을 버리셔 쫙 하면 어떻게 그다음부터 막 왜 이렇게 재밌는지 진짜 꿀면서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안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1년 360일 때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책을 한 권 다 읽어볼 때는 없어요. 그냥 구문구문이 있잖아요. 또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읽는 것도 없거든요. 또 그래 뭘 알아야 성경을 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재밌어서 듣다 보니까 또 그러면 재미 또 그렇게 읽으면 하는 거예요. 그 성경도 자꾸 안 보면 자꾸 보기 싫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 한번 유혹에 걸리면 걸리기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 건 없어요. 평생.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유혹이 나한테 지금 나를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혹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천사를 더 많은 권능을 구해야만이 내 미혹이 한계가 있다면 한계를 두 개 있으면 두 개를 세 개는 세 개가 맞고 하나보다 두 개 있는 게 더 힘들잖아. 세 개 있는 게 있잖아. 그러면 미혹은 나한테 따라올지라도 막았기 때문에 멀리서 따라오기 전에 멀리서 따라오는 거야. 모든 것이 축복과 유혹이 되는 건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 축복과 유혹이 되는 하나님 보시 가져가면 하나님 유혹의 영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여러분 사단이 아닙니다. 미혹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림받는 명령받은 천사.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요. 여러분 이제 요걸 좀 지우고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신기해요.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영이 솟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또 잠깐 내가 놓쳤지만 다시 한번 더 큰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번에 한번 공부하셨죠? 이 지구에 있는 우주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죠? 우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때에 있을 때 왔던 것이죠. 그죠? 분명히 얘기 들었어요. 자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미혹에는 악신입니다. 악을 번뇌케 왕을 번뇌케 하온즉 자 말해봅시다.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누굴 역사했다고요? 사울에게 역사하셨죠.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신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리시는 거 아닙니다. 이 타락했어요. 그죠?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 타락한 건 하나님의 원수. 근데 미혹의 영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부리시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이고 사단은 타락하고 이 천사 타락한 게 아닙니다. 가변했습니다. 미혹의 영은 뭐래요? 천사는 타락했고 미혹의 영은 가변되었고 그죠? 자, 전쟁 중에는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걸 하잖아요. 그죠? 전쟁에는 그렇잖아요. 너 죽여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은 하나님의 명령. 악신은 미혹의 영역이자 악신은 뭐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1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창호하며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일절 할진대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얻은 것이 날밖에 무엇이냐 하는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에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결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러거든요. 다윗을 더 만만히로 하고 사울을 천천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니까 안 입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입고 오니까 뭐야 미혹이 들어왔죠. 안 입고 영이 들어왔죠. 그 악신이 힘있게 입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단창을 그 창들을요 다윗에게 죽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한번 미혹이 오면 절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한번 가변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일평생 떠나지 않고 일평생 떠나지 않고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녀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미혹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날 때부터 그런지 먼저 성격이 좀 화를 참 잘 내요. 어떨 때 화는 확 내요. 근데 그 화 냈다면서 제가 변해서 언제는 뭐 화를 안 냅니까? 예수를 믿고 지금 목사가 되더라도 어느 때는 운전할 때 무시만 해가 막 어떨 때 올라온다. 한 번씩 온다. 왜 그럴까요? 또 어떨 때는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기도 좀 많이 하고 은혜 받을 때는 하지만 하자. 그러지 않고 좀 뭔가 세상 일에 있고 좀 기도하지 않냐고 막 나가면 막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저는 혈기가 막 올라올 때가 있다. 왜냐면 일평생 쫓아다니 일평생. 미혹의 영이 생기면 미혹의 영이 생긴 걸 알면 내가 화를 낸다든지 내가 게으르든다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내 거짓령의 섬에 있다면은 더 많은 천사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돕는 영상 좀. 과거처럼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가 미혹에 빠지면요 옛날같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깡패던 사람이 어느 날 부흥을 해가지고 은을 받았어. 얼마나 받았는지 막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고 보니까 그냥 교회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막 얼굴을 볼 때는 막 우락부락 하면서 말이에요. 등치도 큰 사람이 완전 깡패인데 말이야. 들어오는데 보니까 교회 저거서 보면 무서워 죽겠는데 교회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도하거든요. 막 말씀 들 때마다 막 말씀 사람들이 이야 깡패가 변해서 착한 분을 저 사람 신학교 보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학교 간 거야. 깡패던 사람이.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이 예수를 믿기 전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미혹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미혹이 들어오는데 특히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미혹이 들어와요. 먼저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라요. 누구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가증되고 우선 섬기게 되면 미혹이 오거든. 미혹이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는 천사가 가면되어서 오지만은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가면되어서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깡패니까 뭐예요? 깡패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깡패 영이 깡패 두목이 되려면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남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겠냐고 그냥 그걸 해결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있는 거 가지고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뭐라냐면 이 미혹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천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새 천사에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 막 울면서 내가 든 죄인 그가 든 죄인 막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막 기도해서 4명까지 있고 5명까지 있어요. 그래서 3명은 뭐예요? 미혹을 이렇게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두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럴지라도 뭐야? 미혹의 여파는 따라다니니까 따라다닌다고요. 엄청난.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사님이 헌금하는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들을 때는 1년, 2년 됐을 때는 그냥 기도하는데 열심히 들어갈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 원래 신앙생활 3년 동안에는 잘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 3년이 원래는 처음 믿어서 3년이 최고거든요. 3년 동안에 그래서 막 예수를 믿는데 잘 단련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누굴 바라봤냐면은 그에서 이제 교회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안수 집사도 만나고 말이에요. 그 장로님도 만나고.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게 참 좋았어. 그전에는 말이에요. 그분들을 잘 몰랐을 때 교회밖에 모르고 목사님밖에 말씀을 모를 때는 기도하면서 자꾸 뭐만 증가됐다고요? 하나님의 일큼만 증가를 은혜가 얼마나 떨어졌겠냐. 너무나. 그걸 보니까 주변에 돌려보니까요. 이분이 그걸 몰랐던 거야. 주변 보니까 전부 보면 자기만큼 기도 안 하거든. 자기만큼 안 하는 사람 보니까 전부 보면 어떤 사람은 졸고 계시는 분이 있고 어떤 입신해가지고 벌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준비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 저기서 하품 빡 하면서 고래처럼 말이야 숨을 막 쉬지 않나. 그걸 보기 시작한 거야. 교회 행태를 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서서히 보면 처음에 저는 하나님 저서는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루 이틀 이제 매일 매 순간 만날 때마다 만나면서 그걸 보면서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교회는 이렇대 저렇대 잘못된 소문 자꾸 듣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뭐냐면은 이 마음속에서 일꾼이 자기가 갖고 있는 데서 이제 뭐예요? 일꾼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안 하는 것보다 일꾼 사라진다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미혹이 더 많아진 거예요. 여기 그냥 다 봤거든. 미혹이 됐어요. 들어가지고 내가 빨리 안 들어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뭐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라. 하루가 되기 이전에. 왜냐면 마귀에게 노출되지 마라. 마귀가 심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그래 하다가요. 어느 날 부인이 그러거든요. 아이고 여보
저 장로님들하고 이제 그만 만나면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요. 그래 처음에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이 부인이 또 그러거든요. 보니까 위태위태하거든. 좀 처음에 예수 믿어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자라나는데 점점 보니까 장로님 닮아가고 집사님 닮아가고 거기 있는 안수집사님 닮아가면서 간 놀러 다니면서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자꾸 미혹이 다 생겨.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부인 얘기하냐. 만 내가 알아서 한다면 성질 확 내버린 거야. 신경이 들어. 뭐가 있기 때문에요? 깡패기 주세요. 이씨! 그냥 벗어도 괜찮은데 위통을 확 벗으니까 막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에 이렇게 문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처음에는 순진해가지고 막 아유 저 사람 목사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한 3년 되면 꼬라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전부 아휴 저 깡패 같은 놈이 그래서 성질 나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자기가 문신했던 거 안 보이기 위해서 긴팔 입고 다니는데 이제 잘 겁주기 위해서 이제 장로파 집사파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얘기입니다. 그냥 얘기. 옷을 시험을 하면서 이제 몸에 문신 보여주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 얼마나 되는 거죠.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미혹이 3개 있으면 미혹을 물칠 수 있도록 4 정도는 있어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떠냐면요. 예를 들어 어느 아들이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그 목사 아들은요 보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천사가 하나만 있어. 하나만 딱 있다 합시다. 천사가 하나 있어. 이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이 인데 천사가 하나 있다 합시다.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그래서 순종하고 욕을 가지고 대거 살다가 한번 미혹에 들어서 하나 같다고 들어서 넘어질 때 어떨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넘어지는 거는 뭐냐 그냥 이렇게 뒤로 살짝 넘어지는 것 같아.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때 미혹이 적을수록 신앙생활 때 뭐예요? 당하는 화는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 미혹을 엎을 만큼 가다가 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소멸되고 미혹이 많으니까 엎어지고 꽝!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할까요? 말까요? 안 하는 교회 다니기도 아무 은혜도 없고 변경 다 교회 다니는 거 다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차라리 말이야 내가 이 세상 사람보다 술 사와 그래가지고 막 술 먹고 막 행패지.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올 때 한 번씩 와서 전화해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얘기하고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목사 자녀나 어떤 신앙생활 잘했다는 미혹이 작은 사람은 좀 시험 넘겼다면 딱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미혹이 많았던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면요 일어나지 못해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과거에 타락했던 사람은 깡패를 했던 사람이 나무했던 사람이 엎어지게 되면 전부 다 넘어지는 거지 요란하게. 그래서 저는 죄를 많이 짓고 온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때 저는 항상 불안했죠. 언제 저럴까. 그래서 일을 맡기더라도 이런 사람들 맡기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돈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영감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미혹이 몇 마리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미혹만 있으면 이 미혹이 그냥 오면 살벌해요. 그냥 나로 하여금 막 무슨 계기했던 것마다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다 없어져요. 자 보세요. 천사이죠. 미혹의 천사입니다. 가변됐댔죠. 천사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그죠? 성도를 위해서 보내죠. 성도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우주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성도를 보내는 천사는 하늘 온 자. 사단은 하늘에서 타락한 자예요. 하늘에서 타락한 자야. 천사는 하늘에서 온 자고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늘에서 타락해서 어디 가냐? 우주 안에 갇힌 자거든. 갇힌 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하고 이 사단이거든요. 사단하고
미혹의 영은요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역할을 봤을 때 미혹의 영은 가변된 거 하나님 보내신 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 우주에 들어왔고, 그죠? 우주 안에서 성도를 섬기려다가 가변된 거예요. 성도를 섬기다가 가변된 것이 미혹의 영이고, 그렇죠? 사단은 타락해서 갇힌 자입니다. 갇힌 자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다 사단의 영이거든요. 사단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혹된 자들도,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도 많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도. 이걸로 저는 좀 재미가 없네. 미혹을 좀 편한 거다 치워보지.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상의 우주 안에 여러분 솔직히 앉아서 이 세상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한 이유가 뭐냐면 사단에 갇힌 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갇힌 자 있고, 갇힌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로 사상자들과 미혹된 미혹자들에 때문에 천사가 많으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뭐예요? 우주 안에는 그래서 곤종 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던 것이 이 말이거든요. 천사님께서. 다시 말하면 미혹의 영은요, 주인 잘못 만나 재수 없어서 미혹의 영이 된 겁니다. 만일 성도가 죽었어요. 그러면 천사는 천국에 갑니까? 천사 안 갑니다. 끝까지 남아야죠. 이 세상 끝나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난 다음에 이제 완전 이 세상이 끝나서 지옥을 갈고 천국을 가게 되면 그때 온상복귀 천사로 가는 거예요. 그거지. 그 전에는 성도가 죽을 때까지 이 미혹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미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난 동안. 그래서 그 전에는 미혹의 영은요 뭐냐면요 그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불의한 영, 살해하는 영, 그죠? 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이건 돌아가지 않고 우주 안에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주 안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요새 교회 힘들죠? 어렵죠? 뭐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그게 아니라 정부를 그렇게 만든 세상의 영들이 가득 차고 미혹에 가득 차니까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와 미혹의 영이 더 기성을 부립니까? 지금 더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사단의 영하고요, 예, 세상의 영하고 이 사단의 영은 세상의 영이잖아요. 그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단의 역사와 미혹이 계속. 그래 사단의 부하들은 이미 그 수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사단의 영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미혹될 때마다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단의 영만 있을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보세요. 이럴 때는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90년대는 60년대는 그때는 그래도 적었다는 얘기예요. 미혹의 영이. 근데 지금은 미혹이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대해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문재인은 나가라 태극기를 휘날리며 아이고 참말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단과 귀신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해. 그 악한 영은 불신앙으로서. 이게 불신앙입니다. 사단은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그죠? 불신앙이에요. 사단은 불신앙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미혹에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단과 그 영들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타락해서 나눠갖고, 미혹이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순종하면 미혹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되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혹의 영을 가진 자는 신앙은 이 시대 뭐라고? 불순종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이 도덕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도덕적 타락.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일을 약간 나아가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게 하고 더 이어서 나가라 하는 말이 이게 있어요. 사단의 사자들은 불신앙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죠. 도덕적으로요. 어떻게 해요? 완전해요, 완전. 도덕적으로.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질서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막 이 교회가 뭐 도덕적으로 뭐 윤리하는 거,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사기치는 영들, 음란한 영들이 교회에서 판을 치니까 이제 얼마나 이 두 영이 서로 이 우주를 가득 메워지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갑니까? 아닙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덕이 하나 없어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결코 천국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두 영, 하나님의 원수의 영, 미혹의 영이 관영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원수의 영과 미혹의 영이 관영하게 되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의롭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방황했던 천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에서 보면 그래 저들 보세요. 요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뭐 타락합니다. 요새 교회가 욕 먹는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좀 타락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은 사단의 영은 세상을 지배하고 미혹의 영은 교회와 의인을 타락시켜요. 미혹의 영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단의 영은 세상을 지배하지만 미혹의 영은 교회와 의인들, 성도들을 타락시킵니다. 이 인간이 이 틈방 사이에서 이 틈방을 사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던 얘기는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나 스스로는 못 살아가고 누구만요? 성령이 임하셔 살아야 되냐.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서 믿음 볼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갖고 다 타락한 자들인데.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을 구하시지 도덕과 질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더라도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시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보세요. 이방인 중에서 사단이 중에 불신자 중에서 없는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하는 그래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쩌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합니다. 미유의 영으로 말미암아 음행하는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는데 다만 영만 그리스도의 영의 날에 구원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있기에 구원을 받지만 타락한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믿음은 있지만 도덕과 의로움은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미혹에 빠진 교회, 영에 빠진 이 교회는 불법하는 자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미혹에 빠져요. 영에 빠지잖아요. 불법을 행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내어줍니다. 유리를 놔둬버려요. 그럼 마지막에는 얼마나 악이 가득하든지 그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이 희망을 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주의 종들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거짓말을 참 일색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의식치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현번을 하러 오신다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죠. 3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그를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니 주께서 너희 마음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리라 하시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을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려 아니하니 우리에게 권리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많아져도 미혹의 영이 많아지면 악해지죠. 우리나라 지금 성도가 몇십만 명이면 몇백만 명이 잘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질 때도 이 미혹의 영을 모르고 한 번 미혹에 걸리면 악해집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는 자는 환난으로 환난을 받는 자는 안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악해지고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하는 것은 바로 지금 뭐 때문이라고요? 이 미혹의 영 때문에. 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극단적으로 세속적으로 정말 자꾸 세속화된 이 교회들이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막 사는 교회가 좀 갈라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적으로요 신앙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보면은 막 교회를 지어야 돼. 뭐 어딜 나와요? 안 되는. 표준화가 없어요. 표준화가. 세상 끝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꼭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아니면 바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진다고요? 극단적으로 세속화되느냐 아니면 복음적으로 가느냐. 이 땅에서는 천국 건설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얻기 없어요. 그래서 목회도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중간은 없습니다. 찹든지 뜨겁든지 복음이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지. 아멘.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내주신 천사가 성도가 타락함으로 가변되어서 미혹이 많아져 버리면 구원은 받게 되지만 저가 믿음의 행위로서 상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미혹의 힘은 우리의 받을 상급을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상급 고생해도 고생 상 하나 마라톤 선수가 막 실컷 달려가지고 꼬랭이를 했는데 1등을 했는데 상급 없는 것처럼. 왜? 이미 다 까먹었기. 1등 했는데 1등이 아니라는 거는 가다 중간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가야 되는데 표대를 위해서 가지 않냐고 중간에 들려가지고 물 마시고 앉았다 한숨 쉬고 들어오면 그 1등이 되겠냐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미혹을 알 때에는 모를 때가 전혀 모른다. 미혹의 영을 안으로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모를 때가 다르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가급적이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찬양도 열심히 하세요. 전에도 찬양의 영을 통해서 그 미혹의 영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 그러면 교회에서 아니면 밖에서 일할 때는 찬양하세요.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 미혹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릴게요. 친하면 친할수록 미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적이 어딨냐? 내 부모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가 있거든. 뭐가 있기 때문에 미혹되고. 그러면 서로가 미혹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사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생명과 복을 택하라 했을 때 생명을 택해야 돼요. 복을 택해야 돼요. 아멘. 열매 있는 나무는 자꾸 더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서 미혹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돕는 천사, 돕는 영을 주님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될 거라서 미혹의 영을 뿌리치고 돕는 영을 더 많이 와서 하나님께 충성돼서 오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아무리 사단과 미혹의 영이 많을지라도 중간에 끼지만 성령을 통해 권능으로 사는 통해
참으로 복과 권능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뜻을 이룰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성공한 열들이 있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